예, 이제 오늘은 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죠. 어, 이번, 이번 주 이 계시록의 그 결론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 전체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계시록 결론이 끝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계시록 강의도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결론 구조를 볼 건데요. 먼저 서론하고 결론을 비교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비교를 보면 계시록에서 그 계시록 결론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서론의 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서론에서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서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논쟁의 주요 결론하고 비교했을 때 서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론할 때 그때 그 서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결론하고 비교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결론만 가지고 그럼 결론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조를 잡고 나서 이제 묵시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먼저 묵시의 서론과 결론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건 제가 계시록 시작할 때 그때 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려고 저 사용했던 도표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서론과 결론을 빼면 본문에서는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뭐 지금까지 제가 거듭거듭 반복해 왔었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네 가지 묵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4장, 17장, 21장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서론하고 이 결론. 그래서 이 서론하고 결론 부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여기 먼저 첫 번째 그 서론의 주요 개념이 결론에서 반복되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신 것이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하는 거죠. 어, 여기서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서 예. 여기 서론에서도 보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주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하는 거죠.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두 가지 주요 주제가 결론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22장 6절을 보시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자 하셨고 그걸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 서론에서 말씀하신 이 주요 개념이 결론에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의 그 두 가지 주요 주제도 22장 6절 서론과 결론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보는데 지금 첫 번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론과 결론에서 그 반복되는 첫 번째 주요 부분의 주 개념은 첫 번째는 서론에서도 그렇고 결론에서도 그렇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리고 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보이고자 하셨느냐? 천사를 보내어서 바로 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 계시하셨다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묵시죠, 묵시. 천사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으로나 어떤 보이신 것 이런 것들을 묵시라 그렇게 했었죠. 이제 이러한 그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22장 10절에서도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 말로 다시 이제 반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계시록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 정도 했는데 어, 결론의 22장 6절에서는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장 10절에서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들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6절 또 10절 2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다음 주에 그 결론 설명할 때 보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여기 속히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교부들 시대 때부터 교부들 때부터 어떤 교부들은 이걸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무슨 개념을 확장을 시켰느냐? 천년왕국 개념을 그것을 끌어와서 그걸 드러내고 확장을 시켰어요. 이 속히라는 개념을 시간 개념으로 본 거죠. 어쨌든 이 개념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결론 설명에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과 결론에서 반복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두루마리 예언의 두루마리 예언에 기록된 말씀에 복과 저주가 역시 서론과 결론에서 반복되는데 이거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복과 저주는 무엇의 완성이냐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복과 저주, 구약 그러면 신명기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선언하신 복과 저주가 있죠. 그 복과 저주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명기서의 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건 제가 계시록 끝나면 구약부터 신약 전반적인 전체 구조와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본다고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어쨌든 오늘 슬라이드 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이 주제를 한번 더 보시죠.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복을 선언하는데 역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이게 복을 선언하죠.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거 제가 서론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나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읽는 자는 한 사람, 단수를 말하고요. 읽는 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 그러니까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이렇게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저희가 잠깐 그려보시죠. 이거 제가 서론할 때도 설명했죠. 한 사람이 앞에서 계시록을 읽고 있고 여러 사람이 듣고 여러 사람이 지킨다.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있다. 무슨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공예배 상황이죠. 공예배 상황.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 설명할 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이 네 가지 묵시 덩어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묵시 덩어리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방금도 저희가 보았을 때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보았죠. 그래서 교회의 공예배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있는 회중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회중들에게 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한 그 교회의 공예배에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공예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 그 말씀을 지키는 회중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장, 3장 교회에 주신 말씀들 보면은 복과 저주가 물론 문자적으로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은 안 쓰였으나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볼 수 있죠.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저희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때가 가까웠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역시 결론에서도 이 두 가지 개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역시 같아요. 서론하고. 예, 어쨌든 좀 세부적인 건 제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설명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대한 복을 선언하면서 22장 10절 결론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요, 때가 가까웠다. 여기 속히 오리라 하는 것과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역시 22장 14절에서도 복을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앞전 슬라이드 서론과 서론과 결론에서 반복되는 주요 개념들이 결론에서는 그 주요 개념들이 확장되고 반복해서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복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복을 선언하고 14절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복을 또 선언하죠.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 이제 결론에서는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서론에서는 복을 선언했는데 결론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저주가 같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저주죠. 하나님께서 예, 여기 보면 복이 뭐예요?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게 복이죠. 그러면은 반면에 성 밖에 있게 된다. 이것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주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니라 이 개념이 예, 여기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고 성 안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 있는 것은 저주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또 다른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걸 제해버릴 것이다. 역시 생명나무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빼버리는 것, 제하여 버리는 것이 저주의 주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생명나무와 성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이죠. 생명나무와 성, 이 두 가지. 그런데 반대로 저주는 이 생명나무와 이 성에서 빼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생명나무와 이 성에 들어가는 것, 이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빼버리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했지만 결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 선언과 함께 동반되는 게 저주의 선언입니다.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요. 여기 계시록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뭐 주석들도 그렇고 책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단들도 이걸 가지고 더하는 게 뭐고 제하는 게 뭐냐 아주 뭐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맞춰서 해석을 하고 또 이 주석이나 책들에서는 이 더한다, 뺀다 이 단어에 집착해 가지고 그러면 더한다는 게 뭐를 더하는 거고 뺀다는 게 뭐를 뺀다는 거냐 이렇게 막 언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뒤에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계시록 구조에서 더하거나 뺀다는 말을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보지 않고 이 단어만 잡고 집착을 하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특히 계시록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뒤에 슬라이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구조를 볼 때 이 더한다는 개념과 뺀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죠.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서론과 결론을 비교했는데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래서 서론과 결론의 비교 세 번째. 세 번째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결론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 개념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렇죠? 그리고 전에도, 자, 먼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 서론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주요 그 핵심 개념을 하나님께서 결론에서 또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22장 13절을 보시면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좀 확장해 가지고 두 가지 개념을 더 사용을 하시죠. 어떤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같은 말인데 풀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다른 말로 반복하실 때 어떤 말로 반복하셨느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서론에서 또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걸 시간 순서대로 풀어서 보자면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 즉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 장차 오실 분이시라. 이렇게. 여기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계셨고라는 개념과 같아요. 이 과거형인데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이런 번역이 조금 좀 의미를 잘 못 살려내요. 지금도 계시고 태초에도 계셨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태초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올 자다. 그런데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느냐? 바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에
야훼의 내 자음을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여호와에 대한 아, 아, 저기 제호바 이제 그 발음이잖아요. 어, 어쨌든 이것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히브리어 이 네 자음을 여호와로 그렇게 발음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을 가져다가 여호와에다 붙였고 이 야훼라고 하는 네 자음에 붙였고 그래가지고 이 예,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제호바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음이지 원래 발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 이 발음에 대한 이 그리스어 이 발음이 발굴되면서 비로소 아모음과 에모음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발굴되었고 그래서 이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구약 학자들이라면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야훼 혹은 여호와에 대한 의미가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개념이 뭘까? 도대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떤 개념인가? 그런데 이 여호와에 대한 그리스어식 표현을 하신 게 바로 계시록 이겁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어 버전이라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어식 버전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실 때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이런 점에서 알파와 오메가고 결론에서 반복하시는 것은 이런 점에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서론과 결론에서 사용하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이름의 특성들과 배경을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선언하신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선언하신 경우가 거의 없죠. 구약의 모세에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직접, 즉 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에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을 번역한 거고 히브리 문장에서는 바로 야훼다. 그래서 예, 이제 야훼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표현하신 것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경우하고 사도 요한에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죠. 그리고 거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이심을 서론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에게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서론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에서 반복하신 네 번째가 뭐냐?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묵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론에서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알리도록 묵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첫 번째 슬라이드 서론과 결론의 비교 첫 번째 보면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냈죠. 그래서 네 번째 서론과 결론에서 반복되는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 어떤 겁니까? 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보낸다. 그런데 이 핵심 개념을 결론에서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 결론에, 서론과 결론에서 반복되는 네 번째 부분의 이 핵심 개념도 결론에서도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묵시를 주실 때 서론에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핵심 개념들을 결론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하셨다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서구 쪽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샌드위치 구조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전반적으로 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결론의 구조, 그러면 이제 결론에 집중을 해서 결론의 구조를 좀 살펴봅시다. 자,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서론, 본론, 아니 서론과 결론 이 두 군데에서 네 가지 주요 개념이 반복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론에서도 이 네 가지 주요 개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고 했죠.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 복과 저주니. 서론에서는 복만 선언되어 있는데 결론에서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이렇게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주요 개념이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마지막 주요 개념이 어떤 것이었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주 계시록을 끝낼 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예, 예, 조금 그 결론 설명할 때 그때 제가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결론이 22장 6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2장 20절까지 가는데 이 결론도 역시 방금 제가 표현했던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에서 시작과 끝에 반복되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이제 어떤 교수들은 이제 제가 이제 호주나 캐나다 공부할 때 햄버거 구조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훨씬 더
이렇게 실감 나죠, 그죠? 예. 여기 그 서론과 결론을 감싸고 있는 그 주요 개념이 뭐냐?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인데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2장 6절에서 7절. 지금 이게 22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자 하셨는데 바로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묵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인데 이걸 이제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인봉을 하지 않고 인을 떼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선언을 계시록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것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방금 저희가 보았던 계시록의 네 가지 그 주요 덩어리들이 뭘로 감싸져 있느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속히라는 개념을 정확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에서 방금 전까지 제가 보았던 네 가지 주요 개념 중에 예,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을 가지고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네 가지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 속히 되어질 이 일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쳐버려라. 그 두루마리 말씀을 펴지 말고 인쳐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펼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펼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오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이제 나머지가 22장 6절부터 7절하고 20절 이 결론 부분의 시작과 끝 사이에 뭐가 그 다음에 감싸져 있는가 그 내용들을 보시죠. 자, 22장 6절과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선언을 하셨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보았잖아요. 역시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뭐가 감싸져 있어요? 큰 덩어리로는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그 사이에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두 가지 큰 그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22장 11절에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둬버려라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둬버리라는 거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도록 둬버리라는 거죠. 반면에 의를 행하는 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도록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가운데 보라. 이거 그 대조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함으로 더러워진 자는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여기 둬버리라는 거죠. 반면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룩해진 자는 거룩한 가운데 거하도록 두어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차 대조라고 하는데 여기 의를 행하고 그래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게 뭐냐?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불의를 행해서 더러워져 가지고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두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게 뭐냐? 저주예요.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이제 구조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A, B, A,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볼 겁니다. 결론에서. 예,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우선 하시고 이건 사실 시편이라든지 이스라엘 히브리 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조법이에요.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은 거의 어, 이 히브리 꼭 히브리 문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법이죠. 자,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을 저희가 보시면은 그래서 어, 복을 그래서 먼저 22장 7절에서 여기 이쪽 14절 14절까지는 복을 먼저 선언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먼저 복을 먼저 봅시다. 7절에서 14절까지 그 11절에서 이 선언을 하고 나서 7절에 여기 11절에 이 선언이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는 거고 여기 이 선언에 해당하는 복에 대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7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어떤 선언을 하시죠? 그냥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두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그 상으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이 복을 22장 17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두 가지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수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17절에 생명수로의 초청을 하시는데 이 초청은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초청하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주님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대로 15절,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반대로 말씀하시죠. 여기 방금 여기 14절에 보면 이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이냐?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이들이 곧 누굽니까? 방금 여기서 보았던 불의를 행하고 여기 불의를 행해서 더러워진 자들.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확장시킨 게 15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냐 바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도벌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저주죠. 어떤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 그러면서 다시 18절, 19절에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18절,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심판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것들을 빼면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빼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15절이 다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더한다, 뺀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15절이 18절, 19절에서 반복되어 있다면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11절에서는 어떤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 더한다 뺀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다가 무슨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문자적으로 조금이라도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문자 몇 가지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열광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번역본은 어떻게 됩니까? 원어 성경 그리스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문자적으로 더해지거나 빼지는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들 종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게도 악용을 하는 거죠. 여기 더하거나 뺀다는 말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하면 심판을 더할 것이고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제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도 제할 것이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장 18절,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말은 이 누구든지는 뭘 말하냐? 15절에 있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이 계시록이 기록된 이 방식, 이런 구조에 신경을 안 쓰고 단어에 집착을 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의 사고에 맞추어서 계시록을 편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시록 결론의 구조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먼저 이제 아까 제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고자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선언을 하신다고 하셨죠. 결론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뭡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선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선언과 함께 복을 선언하시죠. 이, 자, 이게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서론에서도 똑같은 그런 구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속히 오셨을 때 복을 선언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신 바로 이 선언과 함께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누구신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 이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서론에서는 조금 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무엇입니까?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마지막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구조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제가 했어요.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렇게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죠. 왜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제 보이셨으니까. 더 이상 감추지 않으셨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오픈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때가 온 거죠. 이게 시편에서 선언된 것이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선언하시고 계시록에서 드디어 복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B-A-, 그죠?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이 B-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N 더블 대시, 그 다음에 A, N 더블 다시 이렇게 A, B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BA로 가져오시고 나서 그대로 똑같이 BA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이제 때가 이미 가까이 왔어요. 속히 되어질 일을 이제 계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이거죠.
때가 이미 가까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 아까 저희가 보았던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더러운 가운데 두어라.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여기 A. 그러니까 여기 22장 10절 12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대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14절 15절에서 이제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먼저 10절 12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14절 15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뒤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22장 10절 12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를 말씀하셨는데 22장 14절 15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뒤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장 10절에서는 의로운 자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해서 거룩한 가운데 두어라. 이것을 22장 14절에서 이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의를 행하는 자들. 이 의를 행하는 자들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더 확대해서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복. 그런데 반대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개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자들은 저주를 선언하죠. 어떤 저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쫓겨난다. 성 밖으로 쫓겨난다. 이렇게. 이것을 다시 이제 16절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죠? 여기 그 10절에서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이 의를 행하는 자들을 14절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15절에서 그 다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조해서 그래서 A, B, B-A-9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언을 하시죠. 이렇게 그 사이에 똑같아요. 여기 다시 여기 의로운 자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여기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아까 의로운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의를 행해서 거룩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들을 성령과 신부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뭐 해라?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그렇죠?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계시록 결론에 기록된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로운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생명수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 생명수 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오잖아요. 반대로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바로 개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자들로 반복을 하고 그러한 자들이 성 밖에 있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저주의 선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이 말씀에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것을 더하거나 빼버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즉 재앙들을 더한다는 이 표현이 저주를 받는 표현입니다.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반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했다. 교회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어서 개들처럼 점술가들처럼 이런 자들로 사는 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는데 이것을 교회에다가 증언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그러한 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진노를 더할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빼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A, B 한 덩어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다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반대로 이제는 의로운 자를 먼저 불의한 자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이것들을 교회에다가 보낸 것이다. 경고죠. 교회에 대한 경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이 두 가지를 반복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복이라 했습니까? 결론 서론에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도 이 세 번째 덩어리에 대한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결론이 에,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구조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 덩어리별로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막 정신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더한다 뺀다라고 하는 것도 이 구조를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더하면 읽으면 더하고 빼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막 이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볼 거예요. 여기 이제 사실 이 복과 저주의 선언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신명기서에서 시작된 겁니다.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또 한때 부흥사들이 아주 많이 써먹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근본 목적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보겠다고 그랬죠?
그 가나안에서의 예루살렘 성이 근본 목적인데 드디어 계시록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의 복과 저주가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끝날 건데요. 어쨌든 계시록의 이러한 마지막 주님께서 계시록 결론에서 말씀하신 구조나 특성들 이것들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